바랍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세계복음화의 응답들 또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 세계복음화의 귀한 전도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그 서막에 기록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또 인도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가 신앙의 기본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어떤 살아있는 역사 속에 개인이 있게 된다면 참 뭔가 다른 인생이겠구나. 그렇죠? 뭔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뭔가 나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은혜 속에 하나님 뭔가 하시는구나 그런 손길 속에 뭔가 하나님 내 속에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교제되는 그 삶 속에 있다면 내 인생이 참 다르겠구나. 그렇죠? 제가 왜 물어보겠습니까? 그렇구나. 그 느낌표 하나님과 은혜 속에 있으면 참 좋겠구나. 내가 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내 마음에 뭔가 그 채우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심을 다 보게 되면 참 좋겠구나. 오늘 내 하는 일에 하나님이 앞서 역사해 주시고 만남 속에 역사해 주시고 내일에 역사해 주시고 그랬으면 참 좋겠구나. 학생들은 그렇죠. 또 지금 시험 기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기대 1시간을 공부해도 10시간 공부한 효과가 나게 해주시고, 그렇죠? 모르는 것도 알게 해주시고, 그렇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구나. 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항상 뭐래요? 구나로 끝나는 거예요. 뭐만 있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에 우리가 선택된 응답을 보기 원하는 내가 기도의 누림과 하나님의 믿음의 누림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교제와 그 힘과 무언가를 전혀 채우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거를 모르고 있는데 막 기도한다고 하는 거죠. 내 선택된 응답을 보기를 원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우상숭배와 같은 짓입니다. 예수란 신을 믿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그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구나 이런 거죠. 오늘 찬양인도 하면서 우리 서론 얘기를 하던데 우리가 맨날 같은 포럼을 하고 있지 않냐, 그렇죠? 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한정 우리 삶이 실제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을 어떻게 듣는 거죠? 그랬구나. 이런 나로 끝나는 신앙이 우리 어떻게 보면 멈춰 있다는 어떤 신앙생활의 기본 지표일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뭐 하는 거죠? 은혜 받았어. 알겠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근데 그걸 뭘 하는 거죠? 거기서 끝이 난 거예요. 오늘 말씀 참 좋았구나. 그리고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거. 또 우리가 믿음을 소유했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한 주간 어떤 분을 만나서 굉장히 설전을 벌였는데요. 교회와 신천지가 뭐가 다른 것이냐? 다르죠. 교회도 다녀보고 신천지도 다녀보고 지금은 불신자인 사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 쓰고 쌈나면 계속 그 기독교 방송 라디오 CBS입니까? 그런 거 들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교회와 신천지가 뭐가 다른 것이냐? 다 교회는 교회다. 뭐 이런. 어디 가서 있든 감리교회에 있든 장로교회에 있든 성결교회에 있든 순복음에 있든 로터교회에 있든 뭔 교회에 있든 그렇죠?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지론을 피면서 굉장히 설전을 벌였거든요. 신천지와 신천은 교회가 아니죠. 어떻게 신천지가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 교회라는 의미를 이렇게 좀 설명하고 얘기를 나누는데요. 그 어둡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무식한데 용감하게 그 정답인 줄 알고 덤비면 그 정말 힘들거든요. 그거 막 그래서 막 이게 좀 오래 설전을 좀 나누다가 굉장히 이렇게 마지막 이 대화를 끝내려고 이렇게 강한 말을 했습니다. 예. 뭐가 됐든 우리가 또 교회를 논하든 신천지를 논하든 뭔 교단을 논하든 그건 성경이 말하는 답이 아닙니다. 교회 다녀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천지를 다녀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올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과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믿은 것 같으나 쓰임받은 것 같으나 이 땅의 삶으로 무익한 것이 되는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열심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이 CBS 방송을 24시간 듣는 것에 감동해서 구원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교회를 향한 열정적인 토론을 듣고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복음을 아느냐 있는 것이다. 복음을 아냐? 뭐 복음이 어쩌고 저쩌고 복음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 구원받는 복음, 유일한 그 길, 어줍지 않은 하나님, 예수, 기도, 교회, 찬송, 성경 몇 구절, 잠시 은혜 받았던 거, 활동했던 거, 그런 잡다한 우리 인생의 기록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 그 성경이 말하는 믿음. 이렇게 마무리를 졌는데요. 우리 신앙이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과거에 나 열심히 해봤었다. 꾸나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 믿음이라는 결국 뭐죠? 우리 믿음은 살아서 자라나고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멈췄다, 기도가 멈췄다, 내 신앙생활한 열망과 뜨거운 가슴이 멈췄다.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살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신앙이 살아서 자라나고 있지 않다면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막 자라나야 되는데 이렇게 작은 아이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라미가 간만에 보니까 더 예뻐져서 키도 많이 크고 막 우리 얘나하고 키가 비슷해진 것 같아. 이 라미가 이렇게 이쁜데요. 10살에도 저 키, 20살에도 저 키, 30살에도 저 키. 그럼 어떻게 되죠? 환장하는 거예요, 부모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쁜데 8살에도 저 키 걱정되겠죠. 10살도 저 키, 15살 됐는데 저 키, 20살인데도 어떻게 되겠어요? 환장하는 거예요. 본인도 환장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과 믿음은 자라나고 있어야 돼요. 또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 젖먹이 신앙이 있는 것과 함께 딱딱한 것, 모든 것도 먹고 소화시켜낼 수 있는 그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분명히 신앙생활은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거죠.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레벨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레벨이 있어요. 그 레벨에 따라 무기도 다르고 그 레벨에 따라 막 에너지도 다르고 막 그 레벨에 따라 나타나면 천장이 막 초토화돼 버리고 그죠? 저 밑바닥 하나 나와봐야 뭐요? 아무 쪽에도 쓸모가 없어요. 뭐 그런 겁니다. 신앙에 분명히 그 무언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우리 믿음은 살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역동성이 있고 그 신앙의 믿음 안에는 또 굉장한 파워와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뭐요? 엄청난 파괴력과 무언가가 있다고 지금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당연히 무언가를 믿는 대상이 아닌 굉장히 중요한 무언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볼 분이 뭐가 있냐면, 먼저 우린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보다 내 신앙생활의 지금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참 먼저 필요로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내용이 확인돼야 되겠죠. 내 내용이 확인 안 되면 올바른 인도를 못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뭐냐, 기초적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죠. 일평생 가장 중요한 기초 반석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예배의 성공입니다. 드려진 예배 중요합니다. 근데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 정말로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이라는 건 단순한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한 주간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굉장히 응답의 그 흐름에, 하나님의 역사적 흐름을 막고 여는 것에 굉장한 답이 예배와 말씀 속에 있습니다. 또 예배 성공에는 뭐가 있죠? 이 공적인 예배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현장에서 드려지는 내 삶에서의 개인 예배입니다. 저는 참 예전에 제가 이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뭘 했을 때는, 회사 문화라는 게 1시간 점심시간에 나가서 같이 밥 먹고 뭐면 그렇잖아요. 커피 한잔 얘기하고 잠시 뭐 이런 거예요. 아니 직원 휴게실에서 잠시 뭐 얘기하고 뭐 이런 건데, 제가 정말로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막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점심을 제 나름대로 기도 시간으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조용히 막 이렇게 막 정말 뭔가 이렇게 정도 기도할 공간이 어디 있어요, 사회생활 하는데. 제가 찾은 정식 기도 기관을 찾았어요. 화장실. 화장실 변기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 하나님, 크게 앉아도 막 생각하면서 막. 근데 지금 그게 막 꽤 오랜 기간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는데, 정말로 어느 날이죠, 화장실에서 막 정말로 그분이 임하셨어요. 뭐 설명할 수 없는 그 기도 속에서 그 할 때마다 은혜는 받지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에게 제가 잡혔어요. 설명할 수 없는 뭐 어떤 그 힘에, 그리고 그때부터 기억이 안 나요.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화장실에 막 난리가 났어요. 화장실에 보면 이렇게 칸막이로 뭐 4칸 5칸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막 이미 막 땀에 다 젖어 있고요. 위를 딱 보니까 막 사람들 머리가 막, 누가 경비실에 신고를 한 거예요. 저도 모르겠는데, 저는 몰라, 이거 뭔가 사로잡혀 버렸는데 여기다 막 말하자면 통성기도가 막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저 기억이 안 나요. 그때 굉장히 뭔가 깊게 하나님과 교제가 됐어요. 완전 뭔가 사로잡혔어요. 근데 생각을 보니까 이미 점심시간 1시간이 지나고 40분이 이상 지났어요. 거의 2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놈이 간 놈이, 근데 화장실에 갑자기 어느 놈이 막 소리를 지르 막, 경비실에 열려 갔더니 문을 막 두드리고 난리 쳤는데도 그 소리를 제가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막 올라와서 옆에 변기 타고 올라오고, 어떤 놈 올라가고, 또 미친놈이 왔나 올라가고, 위층 아래층 막 사람 다들 시끄러우니까 막 다 올라오고, 화장실에 그냥 관객들이 막 머리가 쭉 그게 굉장히 좀 창피하고 웃긴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요, 그 회사 건물에 전도문이 열리는 시작이 됐어요. 정말로. 그 회사 그 건물에, 그 건물 안에 8군데의 성경 공부가 열렸다. 제가 인도 8군데가 열렸어요. 그 경비실, 그 빌딩의 경비들 전체 문이 다 열리고, 제가 들어가면 경비들이 다 인사해요. 막 뭐 사장님 오신 것 같죠. 얼마나 열심히 있으신지요. 그분들이 아침에 6시인가 교대를 하는데요. 그 교대할 때 그 한 분 중에 한 분이 저기 지금 말하면 박보검입니까? 그 보검이 형제가 다니는 교회 중직자였어요. 거기 뜨겁잖아요. 막 불러불러 하는 데니까. 근데 거기 중직 집사, 안수 집사네, 그러면 경비 중에 한 분. 근데 그분이 경비 그 8명, 순환되는 8명의 말하자면 그 담당자예요. 그분이 그날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자신의 뭔가 뜨거움에 대한 뭔가에 도전을 받은 거예요.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분이 말씀을 더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언제냐? 제일 좋은 6시 교대예요. 그럼 그때 하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8시, 아침에 6시 일찍 도착해서 경비들 쉬는 공간 있잖아요. 서로 옷 갈아입고 하는 거 있는 그 방에 가서 말씀을 나눈 거예요. 한 사람 또 붙고 한 사람 또 붙고 한 사람 또 붙고 8명 교체되는 그 8명 중에 다 모이니까요. 나중에 몇 명이 돼요? 교대대 시간이 되면 16명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거의 10몇 명이 드리는 예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출근할 때 되면 경비 몇 분이 쫙 세네 분이 1층에 로비에 있다가 나중에 완전히 들어오면 90도로 오셨냐고.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회사 온 신입인데 사람 모르죠. 그게요. 그분들이 정보를 주고요. 하나씩 그 빌딩 안에 8군데 그때 당시 딤체가 처음 개발됐을 때입니다. 특허 내고 막 그때 서울지부 총파를 맡았던 뭐 회사 그 영등포에 있었는데 그 빌딩 안에 그게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도 복음을 받게 되고 거기도 열리고 어떤 파트도 열리고 그 빌딩 안에 8군데의 성경을 열리니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끝나더라고요. 어쨌든 하나씩 2군데씩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체험한다는 거 우리 그게 어떻게 되든 간에 어떤 모양이든 간에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왜 확인해 봐야 되느냐. 예배 성공이라는 거, 개인 예배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정말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는 그런 도전뿐만 아니라 그런 실제적인 삶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개인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죠. 찬송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시작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기도의 삶이 있어야 돼요. 내 앞에 있는 많은 산적한 내용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상달되는 응답의 통로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통로예요. 문제라고 보지 마세요. 깨달을 시간이에요. 여러분 한계가 왔습니까? 한계 온 게 아니에요. 나를 깨는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깨려면 안 되죠. 그게 아닙니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갈등이 왔습니까? 갈등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는 거죠? 나의 시간표, 나의 길을 다른 눈을 보라는 나의 틀을 굉장히 깨는 시간표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로 내 개인의 위기가 왔습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을 올바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뒤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뒤를 다시 한번 보라는 엄청난 내 인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겐 문제가 없습니다. 전부 깨달을 기회예요. 전부 하나님의 인도와 손길을 볼 기회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매주 말씀 주시고 인도해 가시지만 우리가 구나라는 신앙이 되어버리니까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말씀 놓치고 인도 놓치고 역사를 놓치고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인생 책찍과 사람 몽둥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망하는 계획이 아닙니다. 깨닫는 시간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성공과 개인 예배 성공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과 찬송과 기도 특히 주일의 말씀들은 꼭 들으세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러시면서 기록하는 겁니다. 한 줄에 한 날에 몇 줄이라도 한 날에 몇 자라도 여러분 신앙과 삶과 일을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것을 중요하게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를요 부르지 말고 찬송가 가사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은혜될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저는 찬송가를 1장부터 이렇게 쭉 끝까지 다 읽어본 일독한 적이 있어요. 찬송가 가사만 찬송가 제목 그 밑에 그 찬송가를 지었던 주제에 되는 성경 구절 그 짧게 성경 구절 핵심 내용이 딱 써 있죠. 그러면서 쭉 이 사람이 이 찬양을 왜 썼 어떤 은혜를 받고자 썼을까라는 마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은혜됩니다. 결국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결국 내 인생의 시간을 드리는 일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하면 됩니다. 운전하는 것이 최고의 정시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면 돼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정말 하나님께 드리시는 도전들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한 단계가 이것이 계속 삶에서 뿌리 내리면 성장의 단계가 오죠. 그 자체가 성장입니다만은 제가 말하는 성장의 단계는 뭐죠?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정말 기도하는 인생들 보십시오. 문제 오고 환란이 오고 뭐 잘 되고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흔들림 없이 모든 것에 묵직한 무게감을 가지고 기도로 풀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니까요. 정말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 정말 말씀과 주시는 힘으로 늘 무언가 하나님 것을 채워 사는 기도의 힘을 가진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뭔가 묵직한 무게감을 가지고 무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무언가가 있어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끊임없이 기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 날 이 영적인 무언가를 알게 됩니다. 기도가 알게 된다니까요. 아, 내 기도 하나님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설명할 수 없죠. 하나님의 무언가가 느껴진다니까요. 우리는 귀신 섬기는 게 아닙니다. 뭘 했더니 뭔가 효과가 확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귀신은 보이는 거 주고 영혼을 뺏어가잖아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내가 믿는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언가 하나님 주신 영적인 무언가로 환경과 만남과 사건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알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아, 이것이 응답인가? 하나님 살아계시니. 오늘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니.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말 하고 산 지 얼마나 됐습니까? 매일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와, 잊을만 한데 하나님 또 역사하시네. 이러면 안 되잖아. 맞았어. 이런 게 하나님 역사야. 이러면 안 된다니까. 어쩌다가. 뿐만 아니죠. 알게 되고 이해되고 드디어 뭐죠? 많은 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주시는 내 신앙과 양심과 우리의 영적인 감각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모든 순간 응답받고 또 인도하고 많은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인도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방법을 자꾸 찾지 말고요. 여러분, 순수하게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시간을 꼭 갖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도 힘을 못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을 얻는 기도가 될 때까지 도전하세요. 어느 날 알게 된다니까요. 기도 가운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정말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하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이후에 겁이 없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았던 베드로가 진정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힘을 체험하지 못했을 때 예수의 환난을 바라보면 나는 저를 도대체 모른다. 그리고 뭐 했어요? 저주까지 퍼붓었죠. 무서워서. 그러나 정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위에 성령 역사 원액의 성취를 본 후에 베드로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의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기도와 영적 삶이 계속되는 힘, 이것이 우리에게 성장시키고 또 성장된 자에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삶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힘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것은 삶으로 해야 돼요. 다른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없어요. 이게 가장 시급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내가 무언가 하는데 무언가는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본질이 안 되고 있다면 그건 가장 큰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어떤 삶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삶의 기본벽이 든든해지면서 그 무언가를 끊임없이 영적인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무언가를 알아가고 체험하고 이해되고 성숙해져가고 응답과 인도가 확인되어지는 영적인 삶과 영적인 힘을, 계속되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삶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더 중요한 게 뭐죠? 흔들림 없다는 거예요. 조금 좋든 조금 안 좋든 조금 어렵든 조금 잘 풀리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뭔가 흔들림 없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학생의 위치에서, 사업자의 위치에서, 가정의 위치에서, 뭔가 내 하는 일을 가지고 있는 자 위치에서,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삶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뭔가 정체되고 있는 것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이신 준전한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힘을 누리는 계속되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삶과 현장과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 속에 주시는 그 삶의 감사와 삶 속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을 느끼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답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돼야만 행복합니까? 그거 어떻게 보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이 그런 뭔가 힘을 가진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은사 다 다르잖아요. 똑같이 은혜를 확 누리고 있는데 강진이 보고 저같이 살라고 하면 되겠어요? 저 힘들어. 그렇죠? 똑같이 그런 막 은혜의 삶을 누리고 있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집사 뭐 강진이 같이 살아가면 살겠어요? 룰루랄라지 뭐 그런. 그죠? 전국 누랑 안 하고 그냥 쿠키 굽고 빵 굽고 오늘 강진이가 달거나 빵 쿠키라 그래요? 뭐라 그래야 돼요? 먹어봤습니까? 못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와, 옛날에 띠기라 그랬는데 빵에다 막 띠기를 그냥 완전히 덮어 씌워갖고 처음 보는 그 요새 무슨 달거나 다 유행이라면서요? 먹어봤는데요.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커피하고 딱 먹으니까 딱 하나 먹으면 끝이더라고. 둘은 아니야. 이 생각이. 딱 하나. 단 커피와 함께 먹으니까. 근데 오늘 물어봤어요. 야, 요새 젊은 애들이 이 달고나 띠기의 맛을 아냐? 우리 세대이잖아요. 맨날 학교 앞에 문구점에 앉아가지고 띠기 찍어가지고 침 발라가지고 띠고 막 하나 다 띠면 뭐 하나 더 먹고 꼭 하루에 한 번 들리는 뭐 그런 데였는데 앉아가지고 그런 맛을 요즘 애들이 알아? 요즘 이게 인기래요. 야, 이 맛을 아는구나 요즘 애들도.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무언가가 이렇게 또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거 보면. 누군가 여전히 이 문화가 없어졌을 것 같았는데도 누군가 어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뛰기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어딘가에서 그 명령이 유지되고 있었으니까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지금까지 오는 것은 그 대환란과 핍박과 그 어려운 역사적인 시간표 속에 누군가는 올바른 복음, 우리에게 전달된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온 거예요. 틀린 복음, 다른 복음, 말도 안 되는 복음은 간 것도 있지만 이 진정한 성경의 복음의 본류를 붙들고 있는 그 무언가가 이 천년의 중세교 이후에 그 천년 동안 누군가는 누구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누렸다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의 기본과 반석을 붙들고 그 속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누리는 계속된 힘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변질됨 없이 어떤 삶, 어떤 현장, 어떤 위치, 어떤 곳에 가 있든지 그것을 감사하며 누리며 지켜내며 살아가며 전달하며 누리며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건 누군가가 존재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은사, 우리 개인의 체질, 우리 개인의 미래, 우리의 각자의 위치가 어디든 하나님은 그 우리 뜻을 이루어가요. 그 각자에 다른 것 위에서 뭐예요? 그걸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나를 살고 있나?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들어가면서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살고 있나? 지금 왜 살고 있어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죽지 못해서. 난 왜 태어났을까? 요즘도 그렇게 부릅니까? 우리 때는 고등학교 때는 친구 생일하면 왜 태어났니? 이러고 불러줬었는데 왜 태어났니? 이러고 뭐 얼굴도 못생긴 게 왜 태어났니? 생일 축하합니다 안 해줬어요. 우리도 왜 태어났니? 이러고 불러줬었는데 무시한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 고민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환경이 좋으면 내가 행복하고 만족한다. 이런 사람이 있죠. 난 지금 뭘 하면 살고 있다니, 무엇을 하면 지금 살고 있냔 말이에요. 난 고민 없고 염려 없고 환경만 좋으면 난 행복하고 만족할 거야.
이건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고 환경이 안 좋아도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지금 행복하고 만족하, 환경과 염려가 없고 고민이 없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남이 볼 때는 환경이 안 좋은 것 같아도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만족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고민과 염려와 환경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주고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구원의 감사와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영적인 역사와 그러함에도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는 자라면 그 복음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오면 문제가 온 상에 살면 됩니다. 그리스도 누리면서. 그걸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가 있기에 우리는 어제를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고민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와 상관없이 내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염려가 없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염려가 없어요? 우리는 어디 까지기만 해도 염려가 되는데. 한 50이 가까이 되니까요. 어디가 좀 몸속이 어디 이러면 어디 많이 아픈가 이런 고민이 들어요. 젊을 때 그러면 에이 까짓거 파스 한번 바르면 끝나고. 그죠? 이 예전에 젊을 때 뭐 상처나고 그러면 약 뭐 하루만 바르 하루만 나 딱지 생긴 거 다 붙고 뭐 끝나요. 나이 먹으니까요. 이게 며칠씩 가. 코가 지금 헐었는데 2주째 이러고 있다. 루돌프가 돼가지고 지금. 이 팔개 이쪽이요. 그거 전혀 상관없는 모든 상관없는 그리스도를 누려가야 돼요. 야, 난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만족할 거야.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정말 쪼들리고 시달리는 것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누리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돈에 쪼들리고 돈에 시달리고 이런 거 말고요. 돈이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돈과 상관없는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우리가 주신 그 삶에 감사하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200을 벌어도 늘 시달리는 인생이 있고요. 200을 벌어도 올바른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의 차이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정말 열심히 살면 다 사라져요. 정말 사라져요. 제가 파주에 있을 때 그 교회 뒤에 있는 초등학교에 돈 띠기를 이렇게 많이 하지. 띠기를 먹여서 그래요. 누가 먹였는지. 예. 그 끝나면 이렇게 할머니가 브루스타 3개인가 몇 개 놔두고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애들 요거 구고 간식거리 몇 개 통에 담아서 팔아요. 조그만 구루마에 끌고 오셔가지고 손수리에다가. 근데 할머니한테 제가 맨날 그 매주 전달하러 나갔으니까 물어봤더니 할머니 이거 해서 방학 때는 애들도 없잖아요. 이거 해서 얼마나 보셔요? 이거. 난 걱정돼서 물어본 건데 와, 제 사라보다 많이 받더라고. 이거 우습게 볼지 않아. 이거 해서 내가 300 넘게 벌어 그러더라고요.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하루에 이거 3개인가 4개 놔두고 간식거리 몇 개 통에 담아서 깔아놓고 그리고 조그마한 순수리 있잖아요. 큰 니아 거 말고 끝나면 그냥 톡톡톡 잡아서 그 재료비가 뭐더라고요. 국자 4개, 나무젓가락 뭐만큼, 뭐 눈깔 사탕, 뭐 걔를 낱개로 돼 있는 과자 몇 개 깔아놓고 그리고 뭔가 농담 삼아 물어본 거예요 할머니. 그 내가 앉아서 뭐 전도라 다 얘기하면서 뭐 띠기 돌리고 앉아 있을 수는 없고 그렇게 얘기 나누는 중에 아 이거 우습게 보지 마. 우리 코 묻는 돈이 무서워. 왜요? 그래도 내가 300 넘게 벌어.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한번 해볼까? 옆에 학교에 가가지고 여러분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뭐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의 뭐 해결의 문제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막 성적이 좋고 막 스펙을 잘 쌓아서 성공이나 행복과 만족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어도 우리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의 만족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펙도 잘 쌓고 성적도 잘 받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장학금도 받고 그래야 돼요. 장학증서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녀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 해도 아빠 공부 잘했어? 이럴 때 뭐 해야 돼요? 딱 내밀어야 돼. 우리 두 명이 저한테 예전에 도전했다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더니 아빠 공부 잘했어? 막 이러더라고. 제가 서재에 딱 가서 두 권에 멋있게 케이스 돼 있는 딱 여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황금 딱지 팍팍 박혀 있는 총장 장학증서. 잘했네. 그다음부터 얘기 안 해요. 그다음부터 얘기 안 해요. 그럼 그뭐 있잖아 됐는데 뭐. 그것도 한마디 더 했죠. 아빠는 대학 다녔을 때 입학금밖에 내본 적이 없어. 확인 사살. 그다음부터 얘기 안 해요. 여러분 뭐 스펙도 쌓고 성공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행복이고 만족은 아니에요. 네. 우리 뭐죠?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의 진정한 감사가 있어져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뒤에 좀 넘어가면 히브리서 뒤에 있죠. 야고보서 1장 우리 신약 372페이지 정도에 있을 겁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 13절부터 좀 보면 12절부터 보면 뭐 다 더 좋겠습니다만은 자 12절부터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시험과 견디어냄 뭔가 다양히 오는 인생의 변수에서 그걸 대처해낸 우리의 모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을 깊게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이게 오는 실제적인 삶의 다양한 무언가 속에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죠? 내가 뭔가 시험을 받고 있었는데 하나님 날 시험하시나 막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를 시험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죠? 올바른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좀 해석이 잘못된 말입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주의 일을 선택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막 고민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뭘 받고 있어요?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실까? 하나님이 그런 걸로 시험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래? 세상에 가서 놀을래? 하나님 이걸로 시험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 걸리는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지금 뭘 받고 있다는 얘기죠? 유혹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 하나님 그런 걸로 시험합니까? 하나님 너무 예배 들어가는데 내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가 생겼어. 오늘 꼭 그 여자 어디로 함께 가야 돼. 하나님 유치하게 그런 걸로 시험을 하겠어요? 하나님 레벨이 뭐 그런 레벨입니까? 그런 인간의 다양한 거에 하나님께서 다 시험을 하신다면 말도 안 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금 내가 유혹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날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죠? 하나님께 시험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시험을 당합니까? 하나님 걸로 테스트하고 뭐 이런 거 그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은 악, 우리가 범하는 죄, 유혹에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그럼 요 시험을 받는 거, 요 시험은 뭘로 바꿔야 돼요? 유혹이란 말로 바꿔야 돼요. 원번역. 오직 각 사람이 네가 지금 유혹을 받고 있으면서 그 왜 유혹을 받냔 말이에요. 그죠? 누구든지 자기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는 것은 그것도 아닌 거죠. 지금 네가 네 상태의 욕심에 무언가 동기에 지금 네가 뭔가 이익의 손익분기점에서 네가 지금 뭔가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욕심에 네가 미혹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죠? 전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끝까지 한번 싸워내 보겠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은 결국 뭐죠? 우리가 무엇에 유혹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유혹됨이 이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의 손익분계점, 살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존재하기 위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안 보이기 때문에 내 힘, 내 스스로, 내 능력, 내 수준, 세상이 제공하는 것으로 내가 스스로 살아남아 보려고 하는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엄청난 불신앙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범합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을 제거해버리잖아요. 손익분계점에 따라 하나님의 삶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내 삶에 보여 내가 살아남기 위한, 내가 존재하기 위한 세상과 내 방법으로 잡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11조 생활 여러분 똑바로 하라고요. 11조는 헌금이 아니라 그랬죠. 신앙 고백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심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를 세울 때 주일 성수와 11조를 보는 겁니다. 왜냐? 예배돼야 돼요. 두 번째 뭐죠?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중직자를 세워? 직분자를. 그게 교회 뭐 헌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원래 낼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주셨잖아요. 원래 그건 하나님 거 낼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못해요. 신앙 고백의 11조는 헌물이 아니, 헌금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 거고. 그게 뭐죠?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11조가 축복을 받느냐? 그 얘기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심을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원래 내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이미 내가 생각하는 유혹 내가 생각한 어떤 육신적인 것이 욕심이 잉태해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뭐요? 나를 잡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지워버린 거예요. 사망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워버린 거예요. 믿을지 모르지만 내 삶의 영역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지 말라고요? 속지 말아라. 오늘 말씀 제목이 더 믿음의 도전을 할 때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고 무엇을 응답받고 무엇을 할 시간표인가?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이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뭐죠? 더 세밀한 역사로 인도에 가심을 보게 하셨어요. 또 더 큰 문제가 나면 하나님 더 세밀한 역사로 인도에 가셨어요. 우리가 말하는 반전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죠. 그 문제를 덮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있는지만 그 문제 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셨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응답을 드러나게 하셔 인도해 가셨어요. 사도행전 12장에 특별히 이 초대교회 문제가 됐더니 헤롯이 총을 먹고 죽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 이 정적을 하나님 제거해 버리셨죠. 자, 그러면서 엄청난 문제 속에도 엄청난 하나님 세밀한 인도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보게 되면서 오늘 13장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세계교회의 새로운 판도를 여는 세계복음화의 시작의 문을 여는 그 서론적인 메시지가 오늘 13장입니다. 우리가 무엇부터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오늘 세계복음화의 바나바와 바울이 팀이 되어지는 완벽한 최초의 선교사의 본격적인 시작이 달리는 어떻게 보면 세계복음화의 본격적인 시작을 여는 엄청난 응답을 받아낸 그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는 더 어떤 숨어있는 내용들이 있냐면 더 믿음으로 도전할 수밖에 없는 숨은 그림들이 들어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특별히 베드로를 중심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 중심으로 특별히 8장을 넘어서면서부터 베드로가 간간히 하나님이 이미 판을 깔아놓은 불신자 영접 역사의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깨달음을 얻는 시간표는 왔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지는 못했던 시간표입니다. 초대교회와 유대주의를 극복하지 못했던 진정한 세계복음화를 잘 풀어내지 못했던 한계를 하나님은 단번에 12장의 역사를 돌아가면서 13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문을 틀어버리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델은 사실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 참 재밌죠.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런 구성원들이 벌써 뭐죠?
탁월하죠. 다 달라요. 흑인부터 시작해서 더 멋있는 것은 뭡니까? 헤롯의 젖동생. 친동생이냐 아니냐 이것도 논란이 많아요. 이 번역상으로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 젖동생이란 말이 함께 양육된 자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친자식일 수도 있고요. 뭐 자주간에 뭐 예전에는 어떤 왕궁에는 유모들이 있었잖아요. 실제 젖을 먹여서 아이를 키우는 대리로 키우는 그 유모가 키우는 뭐 왕족들이 뭐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뭐 문자적으로 보면 뭐 어쨌든 헤롯과 굉장히 긴밀하게 관계가 돼 있는 왕족은 하나예요. 분모왕. 여러분 이 헤롯의 젖동생은 누굽니까? 헤롯 안디바죠. 정확히 하면 헤롯이 딱 대가 이어가는 헤롯 안디바입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고 또 예수님을 신문하고 조롱했던 아주 그러면서 아주 문제가 됐던 인물이 그입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와 많은 분에게는 굉장히 원수 같은 존재죠.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이 기독교와 이 복음의 흐름에 아주 굉장히 찬물을 끼얹은 인물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조롱하고 신문했던 아주 그런 파렴치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과 친밀히 연결된 뭐 진짜로 동생이나 뭐 사촌지간이든 뭐가 됐든 그런 인물이 교회 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당시에 굉장한 내 원수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원수하니까 원수하고도 화친한 현장이란 말이에요. 인종도 상관없습니다. 지역도 상관없습니다. 그 배경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벌써 이 구성원들은 뭐죠?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과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초월되어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적인 초대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 이건 굉장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우리가 말한 초대교회 구약의 선지자 역할은 좀 다른 것이죠. 사도들 밑에 거의 준사도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로 어떤 역할을 했냐면 어떤 굉장히 남다른 탁월한 성령의 어떤 체험들, 힘들, 영적인 은사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들은 특별히 예언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많은 성도를 양육하고 다스리는 준사도적인 역할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어떤 교회의 중요한 사역과 일에 대하여 어떤 예언적인 일을 해나가거나 또 말씀을 가르치거나 이런 준사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많은 전 세계에 좀 잘못 뿌리내린 거 신비적인 예언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다른 겁니다. 또 교사들은 뭐냐? 실제로는 굉장히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또 가르치는 마음으로 탁월해서 이들은 말씀을 깊게 연구해서 그 말씀을 잘 전달해서 가르쳐 내리는 사람들을 교사했습니다. 근데 교사는 예언을 하거나 교회를 어떤 리더로서 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좀 할 수 없는 그런 실제적인 현장 사역자로 사람을 살려내고 말씀을 연구해서 잘 먹여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미 안디옥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 안에서 그 뭔가 남다른 탁월한 말씀과 영적인 체험과 비밀을 가진 사람 중에 아주 특별한 사람 몇 사람을 뽑아내서 그들에게 뭐였죠?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작이 뭘까요? 우리가 더 믿음으로 도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첫 번째는 넘어서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인종, 환경, 지역, 출신, 원수지간까지 다 뛰어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인생의 새로운 시간표를 할 때 무엇을 시작하고 어떤 응답을 받게 도전을 하고 우리 뭔가 새로운 시간표를 나갈 때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잘해야 됩니까? 그건 기본이잖아요. 다 잘해야죠. 그럼 방법이 되지 않아요. 그건 기본이에요. 잘해야 됩니다. 잠도 잘 자야 되고 먹고 잘 먹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휴식도 잘해야 되고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잘해야 돼요. 그건 기본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넘어서는 것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 믿음을 잘 돌아보세요.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걸리는 그걸 넘어서는 것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역사 가운데 가고 싶어요. 근데 뭐부터 해야죠? 넘어서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내 삶을 좀 바꿔보고 싶어요. 뭐부터 해야 되죠? 넘어서는 것부터 해야 된다니까. 그렇구나. 끝나면 안 돼요. 구나 신앙은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얘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그린 사파 이게 있어요. 벤치에 앉아가지고 탁 있습니다. 그럼 뭐 하거든요? 아, 오늘도 할 일이 많구나. 할 일이 많은데. 해가 졌어. 해가 중간에 왔어. 오늘 너무 할 일이 많은데. 뭐 있어요? 해가 졌어. 할 일이 많은데 하루가 해가 지는구나. 그 다음날 또 뭐 하고 있어요? 오늘도 할 일이 많은데. 해가 중천해져서 오늘 바쁜데 오늘도 벌써 시간 많이 가는데. 해가 졌어요. 오늘 바쁜데 하루가 갔구나. 그 다음에 또 뭐 하고 있어요? 오늘 바쁜데. 그게 만화로 보는데 너무 웃기더라고. 이 신학자가 그린 그림이에요. 외국에. 그 영어인데 한국으로 번역해서 이렇게 세 줄입니다. 똑같은 자세로 사람이 다음날 3일치예요. 그게 세 줄. 근데 그 만화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 아니에요. 삶의 원리. 삶의 원리. 대부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삶에. 바쁜데. 오늘 할 일 너무 많은데. 여러분, 넘어서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하나님이 뜻이 맞다면 뭐요? 우리 거기에 모든 힘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관계든 내가 원수지간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맞다면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맞다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맞다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해내야 될 응답이 맞다면 우리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들은 뭔가 초대교회는 기도부터 시작한 겁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맞다면 그분이 주신 것이 맞다면 기도해야 돼요. 마땅히. 13장 1절에 이들의 초월적인 것. 2절에 주를 섬기기 위해 금식했잖아요. 금식은 초대교회의 강제적인 명령이 아니었어요. 개인이 하는. 그런데 이들은 뭐죠? 정말 주를 올바로 섬겨내기 위해 금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들에게 초월적인 역사를 이뤄주셨어요. 누가 해도 하나도 면면이 훌륭한 분들이겠죠.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을 세계복음의 첫 전도여행의 팀으로서 하나님은 파송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다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르는 것 같아도 알 수 없는 것 같아도 부정적인 것 같고 뭔가 부정확한 것 같아도 하나님 올바른 하나님의 방법을 쓰는 것 뒤에 올바른 결과로 인도해 가셔요. 오늘 말하지 않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구분하시고 인도하셔요. 자, 그 응답을 받아놓고 3절에 또 뭐하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더 기도하고 더 주 앞에 뜻을 걸어서 그 하나님이 명하여 불려 시키는 일을 그들이 온전하게 잘 감당해내도록 하나님 역사를 위해 더 섰다는 얘기입니다. 세계복음의 본격적인 소망을 여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잘 넘어서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놓치지 마십시오. 더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실제적인 것,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와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응답 속에 거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